주일이 성탄절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때마침 성탄절이 주일하고 겹치게 되었지요.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물. 또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거 산타 할아버지. 또 예수님. 아주 경건해요. 또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청년 시절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종로 을지로 그 일대에 막 인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날 때마다 성탄절 한 보름 전,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막 넘쳐나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하여간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성탄절에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탄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일어난 소동이 사람들이 막 성탄절의 기쁨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소동입니까? 성탄의 기쁨 때문에 술렁대는 그러한 소동이 아니라는 것을 소동한지라 하는 그 단어의 원어인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타라소라는 그 단어는 사람들이 어떤 큰 충격을 받고 놀라워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받는 마음의 감정적인 동요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타라소라는 단어예요. 그 성경에 어떤 예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깜깜한데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로다 하면서 막 깜짝 놀라서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 보고 무서워한지라 한 모습을 타라소라고 했어요. 또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여호와를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서워 떨었어요.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워할 때 그 모습을 타라소라고 그랬어요. 이렇듯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정신적으로 뭘 받았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또는 여러분 무서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소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데 왜 이처럼 그 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놀라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졌을까요? 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메시아 탄생에 관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어졌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메시아 탄생에 관한 내용과 그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성탄에 관한 약속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탄에 관한 약속들이 성경 이와 같이 많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다는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이 놀래 자빠지고 소동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웠다는 것은 여러분 더더욱 이해가 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메시아 탄생에 관한 몇몇 핵심적인 예언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메시아 탄생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에 관해서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게 개역 성경인 거예요. 보다 현대인 성경이 알기 쉽게 되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이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는 영원전부터 있는 자이다. 사람은 영원전부터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메시아 탄생의 장소에 관한 예언은 누가 했다고요? 미가 선지자가 언제 했냐면 예수님 탄생 약 800여 년 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약 800여 년 전에 선지자 미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가의 이 예언이 미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미리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실 거라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증명되었다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어떤 선지자로? 미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왕이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묻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들은 곧장 아까 살펴보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의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가서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미가 선지자 예언을 예언하였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물론 원문에는 본원에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 이라고 물었을 때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메시아는 뭐고 또 그리스도는 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메시아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 동일한 뜻을 동일한 뜻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 이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여러분 헬라어예요. 그리스어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히브리 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어 말이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의 그 원래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즉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을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 전에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에 관한 누구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또 다른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메시아는 따라서 합시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땅에 태어나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한 선지자,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바로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가 될 것이다? 임마누엘. 그 뜻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어떤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말씀입니까? 이해가지 않는 말씀. 동정녀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자세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취가 돼야만 아하,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성탄의 약속이 약 7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즉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남녀가 잠자리를 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과 정혼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아직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누구의 권능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누구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떤 선지자로 하신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성탄의 약속을 주셨는데, 성탄은,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동정녀를 통해서 온다.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온다고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7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진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태라는 종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무엇을 낳을 것이라고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뭐가 될 것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사람들은 그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언이, 이 이사의 예언이 700년이 지나니까 그대로 누구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한 아이가 탄생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뭐 하기 전에 태어났다고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하러 하라? 예수라고 하라. 왜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저가 모든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뭐에서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의 증거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700년 만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처음부터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성탄의 약속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곧바로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을 심판하여 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의 예언된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할까요?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일까요? 그것은 죄가 있는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사형수가,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 그 재판장에 가서 내가 이 모든 사형수 죽어야 될 사람들을 대신 죽을 됐으니까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럼 재판장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네 죄로 죽어야 돼. 너는 지금 다른 사람 책임 염려할 것 없이 누구 죄로 죽어야 마땅해? 네 죄로 죽어야 마땅해.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네가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남자의 후손으로, 즉 죄인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죄인들을 구원할 자격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서는 안 돼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죄 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올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해요.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그 몇몇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은, 아담 이후의 하나님 백성들은,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이러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납니까? 라멕이 누구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노아는 기억이 납니까? 노아는 다 알지요.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었어요?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라는 이름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큰 소망을 노아라는 이름 속에 담아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어떤 소망을 담아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29절에 나타나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뭘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했어요. 땅에서는 여러분 엉겅퀴와 가시가 났어요. 밭가라도 효력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땀 흘려서 수고하며 노력해서 열매를 겨우 거두어서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고로 할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우리가 수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장차 뭐 할 것이다? 안위해 줄 것이라 하고 이름을 뭐하라고 지었다고요? 노아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안위하리라 그런 단어인데요. 이 안위하리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나음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위로하다. 또 하나는 후회하다, 돌이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 후회하다,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안위하리라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뭘로 뜨였다고요? 뜻을 돌이켜라는 것으로 쓰였어요. 아까는 뭘로 쓰였고요? 안위하리라. 나함이라는 똑같은 동사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뭘로 쓰였고? 안위하리라. 여기서는 뭘로 쓰였고? 뜻을 돌이킨다. 이렇게 쓰였어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죄의 저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이 아들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위로하리라. 이렇게 제가 의역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뭡니까? 인류를, 죄인들을 뭐 하시기로 하나님이 뜻을 세웠어요? 작정했어요? 심판하서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여 위로하는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지금 예수님에게 합당한 이름을 누구에게 붙여줬다고요? 라멕이 그 아들 노아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라멕에게 이 아들 노아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즉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담아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노아라고 붙인 거예요. 노아라고 이름했던 것은 이 아들이 장차 우리가 수고로 일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수고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더 이상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서 수고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서 우리를 안위해 줄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 누구의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일 아닙니까? 즉 노아를 낳아놓고 이 아들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 아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면면이 내려온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상 가운데 장차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때문에 수고하며 고통당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을 메시아가 뭐 할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를 안위해 줄 것이다. 그렇게 고대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노아는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로 심판당할 가운데 죄인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는 그러한 여러분 구원자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그리스도의 가족된 자들, 그리스도의 가족된 자들을 뭐 하실 거라는 겁니까? 구원할 거예요. 노아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들을 장차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메시아 사상이 이와 같이 성경의 면면이 계속 여자의 후손 노아 이렇게 계속 그 다음에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오는 거,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경은 계속 성탄을 약속하고 있고 그 성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 기록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많은 확실한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는데도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던데 이 소동은 점점 더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런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성탄의 소식을 듣고서 일어난 예루살렘의 소동은 무엇으로까지 확대됐어요? 그 소동은 헤롯이 결국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예루살렘 일대에, 베들레헴 일대에,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몇 살부터? 2살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커다란 소동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생각합니다.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성탄이 돌아왔는데, 메시아가 그들에게 나타났는데, 태어났는데 저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애곡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약속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셨으면 세상은 구원이 임해야 되고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했는데 왜 그 예루살렘 성에 소동과 여러분 설육과 슬픔이 임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크게 2가지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의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 아들로 하여금 뭘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19절 이하의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왔는데 기쁨보다 소돔과 슬픔이 닥친 이유를 뭐라고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세상에 무엇을 빛으로 왔는데, 빛을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빛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 슬픔과 여러분 또 살육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 세상의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빛의 나라 즉 천국이 도래하기까지는 빛과 어두움의 대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저항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에는 곧장 천국이 임하지 않고 살육과 전쟁과 슬픔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비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해서 당장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케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어둠을 빛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때 비로소 천국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곧 빛이에요. 그 말씀으로 어둠을 대항해서, 그 어둠을 우리 심령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불의를 대항해서 내쫓을 때,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어둠의 나라는 물러가고 빛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지만 당장에 천국이 오지 않고 천국 대신 슬픔과 살육이 임하는 또 다른 이유를 누가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읽었지요? 15절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저희를 부르니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탄의 목적은 뭐라고요? 죄인들을 구원하여 저들 가운데 어느 나라가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탄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까?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 저들에게 성탄이 곧 천국을 가지고 왔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뭘 가져왔어요? 소동과 그 다음에 살육과 그 다음에 슬픔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가 자기의 뭘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저항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기를 바라면서도 즉 메시아를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탄을 메시아를 나의 뭘로 맞이해야 돼요?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은 자기 심령에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해요. 그러나 그 메시아를 천국의 도래를 가져올 그 메시아를 마음속에 뭘로는 영접하지 않아요? 왕으로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 곧 유대인이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런 아기와 그의 모치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헤롯은 자기의 왕위에 위협이 될까 봐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는커녕 왕으로 영접하기는커녕 투사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보다는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같이 읽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의 선물인 천국을 받아 누리려면 성탄은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구원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성경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성탄의 선물인 천국을 받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뭘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왕으로 모셔드리고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탄이 임했다고 해서 당장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성탄이 곧 천국의 도래를 선물로 곧장 당장에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이 예루살렘에 천국의 도래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 합시다. 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뭘로 모시지 않았어요?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탄에 관한 복음은 알고 있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날 것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지식은 많았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데 그들은 무관심했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경배받고 영광받고 찬양받아야 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도래할 터인데 그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항하고 대적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결단코 성탄이 천국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경배하고 섬긴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결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에 관한 그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그 지식을 많이 갖고 그 지식을 동의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처럼 성탄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는 혹시 무관심하진 않으십니까? 성탄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천국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메시아 성탄의 선물인 천국은 도래한다 하지 않는다. 도래하지 않아요. 성탄에 관한 지식을, 성탄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천국을 받지 못했어요. 또 성탄의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저항했던 헤롯 왕도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지만 정작 구주이신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지는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 메시아를 왕으로 영접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묻기만 하지 말고 이제.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만 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성탄이 내게 아무런 선물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탄의 진정한 선물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선물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소식을 듣고 성탄절을 매년 맞이하면서도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는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현대판 대제사장들이요, 현대판 서기관들이요, 현대판 헤롯 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 생과 영생에 성탄이 천국을 선물로 영원히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탄절을 맞이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진정 모시고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질문하면 여러분은 지금 성탄의 선물인 천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심령 속에 아직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뭘로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곧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자예요.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로 곧 그랬잖아요. 곧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한 자예요. 뭘로?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은 믿는 자예요. 그러나 입술로 대답으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말하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작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성탄을 맞이하지 아니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죄를 지배합니다. 죄를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왕으로 영접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성탄의 선물인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만 성탄의 선물인 곧 천국이 선물로 그에게 이생과 영생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에는 성탄과 천국의 도래는 전혀 나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성탄의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도래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임합니까? 내 심령에 임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임해요. 우리 가정 안에 임해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기쁨과 감사 대신 염려와 근심과 세상 걱정, 불안, 초조, 미움, 시기가 가득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요, 그것이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는 영원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만 멸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사탄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멸할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육신의 생명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끊지 못해요?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멸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거. 이것이 죽음, 우리 말하는 죽음이에요. 내 앞에서 죽이라. 하나님이 죽이는 죽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경배하고 왕으로 섬기며 살게 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